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찌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놓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과거 나폴레옹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프랑스 사람 샤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샤른이라는 이 사람이 황제에게 뭔가를 잘못 빗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잘못을 죄를 저지르거나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전에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면회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찾아오던 사람도 그 발길을 이제 끊게 됩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혼자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해집니다.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낙담합니다. 낙담하고 소망도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른이라는 사람은 벽에다 이렇게 돌조각으로 벽에다 이렇게 돌 조만한 돌 이런 거 가지고 벽에다 막 긁으면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돌틈에서 이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네,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이제 그 싹에게 싹 있는데 이렇게 물을 붓니다. 푸른 잎사귀가 조금 매일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마침내 꽃봉오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정말 샤르니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벽에다 이전에 썼던 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을 이제 돌멩이로 막 끄적끄적 해서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 자신이 낙담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꽃 한 송이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 옆방에 있는 사람을 면회하러 온 그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이 샤르니의 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는데 보이지 않던 뜻밖의 어떤 것이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그랬더니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 여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를 놓아주어라. 그를 석방해주어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에서 핀 그 꽃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꽃을 잘 가꾸기로 합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잘 가꾸었습니다. 무슨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어가는 암울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정말 소망이라고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꽃봉오리를 보고 하나의 꽃을 보고 이제 피어나는 꽃을 보고 소망을 가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생명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다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이 말씀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장 앞에 있는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무런 그러한 이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그것에서 보전이 될 것이다,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에 관한 내용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전쟁과 이렇게 압박 이런 것이 조금씩 끝나게 되고 정말 어두웠던 흑암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라는 희망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열고 있는 이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 9장 1절 말씀이 8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제외한 모든 번역본에서는 9장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유는 8장까지는 이제 아무런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의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번역하는 번역본들은 이제 이것을 9장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장면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9장 1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다시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일을 위한 새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새로운 소망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내가 어디에 내 안에 있는 암울한 현실을 내가 잘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어둠을 잘 깨달으면, 알고 있으면,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합니다.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던 자들에게 비춰진 이 큰 빛이 바로 그들에게 흑암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새로운 소망, 삶의 희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밝은 곳에 빛이 굳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 밖은 대낮아니까 햇빛이 환하게 비쳐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햇볕보다 더 밝게 빛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
어둠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진가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빛의 진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흙과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은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에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른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바닥 돌 틈으로 빠져나온 푸른 싹 하나입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흑암에 놓여 있었지만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순간 돌 틈에서 빠져나온 푸른 싹 하나가 사른이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주었던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한 줄기 빛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칠흑과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빛이 비추어도, 큰 빛이 비추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자리가 좋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눌러 앉아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어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흑암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어야 합니다. 나만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어서 같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어서 같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 내일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의 빛을 간직하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잘못된 곳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흑암이 가득 찬 세상에 흑암이 전부라 깨달아야 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흑암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에 미래도 꿈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만이 빛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인식하는 자가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새 소망, 새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나 청년, 그 이방인들, 병든 자들,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길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을 비춘 그 빛을 따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둠의 길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자신들을 비추는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어둠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더 큰 어둠에 갇힐 뿐입니다.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일을 위한 어떤 꿈을 꾸기 원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많이 어려운 세상이 정말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겨냈다 생각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이겨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안심을 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의 빛으로 바라볼 때 또 다른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심으로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멍에 채찍 막대기 모두 죄가 주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이 바로 멍에 채찍 막대기로 비유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쓰면 사사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 군사를 모읍니다. 얼마나 모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까? 3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300명만 취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몰려서 움직일 때 되면 그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메뚜기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다 이제 삭막한 것 무엇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낙타 그들이 몰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군대, 정말 많은 숫자의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사람 300명만 선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구원 얻은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의 군사와 무기들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못하도록,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300명만 선발하셨습니다. 300명만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직하고자 하는 소망의 빛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향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일을 위한 소망의 빛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일을 위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 미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빛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모사가 어떤 말입니까? 이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카운슬러, 상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카운셀러들이 나옵니다. 많은 조언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상담을 갈 때,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 또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 그래서 어떤 카운셀러,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을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
이 말씀,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부과되었던 고요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그 노인들, 지혜로운 노인들,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도 지었습니다. 정말 어디에 나가도 가장 위대한, 가장 빛나는 그러한, 특별히 말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다 그 건축물 기둥을 뭘로 했습니까? 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노동, 고요, 이 멍해가 너무 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그 모습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구했을 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그러한 자문자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할 때 우리의 말을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계속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또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자신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 물어봅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똑똑하게, 더 큰 구역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르호보암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젊은 친구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결국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모사로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이제 조언자로 삼느냐에 있어서 인생이 어떻게 갈리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모사, 좋은 모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사가 누구이겠습니까? 6절에서 그 모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 예수님을 우리의 모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의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모사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빛을 간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안다면 실패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모든 계획에 함께 동참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모사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내일을 향한 소망의 빛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암울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우리의 내일을 비춰주는 소망의 빛이 됩니다. 내일을 비춰줄 그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임을 잊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소망의 빛을 우리는 만나고 그 빛을 붙잡아야 미래를 논할 수가 있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너희들에게 비춰줄 또 다른 빛이 큰 빛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빛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을 보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빛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망밖에 없었던 샤르니에게 소망이 빛이 되어준 그 꽃을 샤르니가 취했던 것처럼 잘 갖고 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암울한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그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는 소망의 빛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빛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